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붙어있는 불을 끄려고 할 것이며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사명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은혜 아래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이 아침에 회개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잘 알던 삼손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려 하는 순간에 삼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저에게는 금사빠예요. 금사빠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삼손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는 이 가나안의 서남쪽에 위치한 곳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바로 딥나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노아와 또 어머니는요, 딥나의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백성 중에도 여자가 있는데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것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질책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아하니까 데려오세요. 청년부 수련회 때 이번에 연애와 결혼, 데이팅과 메리지에 대한 세미나를 1시간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감정에 따른 만남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감정적인 것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감정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만남은 자신도 어렵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하기도 하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늘 반복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감정의 변화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또 감정의 변화도 겪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또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지요.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지만 사단이 이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감정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있어서는
감정으로만 결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조언을 한 거예요. 감정으로 선택하려면 차라리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아라.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성보다도 믿음이다. 기도해라.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얼마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응답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좁사오니 이것이 응답이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콜링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의 종들이 저희들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질 때 늘 질문하는 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소명. 소명을 저희는 두 가지로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내적 소명만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은 내 마음에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이건 내 감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가 막 은혜가 아니다 생각하면 이 길이 아니다 생각하면 목사가 사실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중적 직업이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명자의 자리잖아요. 근데 내적인 소명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소명을 부르심 가운데 내 안의 소명도 있지만 외적인 소명,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고백할 때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꼭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적인 소명이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도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단어 너무나도 아름답죠.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도 감정이고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였죠.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지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인하여서 삼손이 자신의 소명도 잊어버렸고 사명도 잊어버렸고 신앙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여자를 보았다 그랬죠. 여자를 보는 순간 그녀를 원하게 된 거예요. 데려와라. 여러분, 참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도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가 좀 쉬면서 궁궐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보는 것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거룩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 보지 말아야 할, 또 보는 순간에 감정이 앞섰어요. 욕망이 우선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대상에 고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정말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볼 수 있도록, 또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여인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눈에 빠졌다. 금사빠. 내가 줬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 내 주장이라는 거죠. 내가 좋으니까 아버지 말 상관없어요. 부모님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거룩하지 못한가? 이 세상이 왜 점점 악해져 가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중요하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니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니 맞으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로 삼손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눈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을 부모님이 말리지 않습니까? 네 형제들의 딸도 있는데, 네 백성들도 있는데 여자가 없냐? 여러분, 지금 완전히 자신의 의견에 빠져버리고 감정에 빠져버리니 안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전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안 들립니다. 바로 삼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감정의 파도에 지금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욕망에 빠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충고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귀는 이미 닫혀졌어요. 삼손의 심장님이 감정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무조건 저 여인을 내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거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내가 줬사오니, 내가 정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대로만 움직여주세요, 행해주세요, 주세요,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리는 귀, 들을 때 깨닫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다, 어제 말씀처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에게는 이 고통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이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너가 돌아오니, 그래야 너가 들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삼손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로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외에도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특히 이 신과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자꾸 뭔가 동등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이 오히려 더 신을 신처럼 대우할 때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300배 하겠습니다. 1000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와 동등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대 사단이 무슨 대적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절대 그렇지 없어요. 사단은 늘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대적하는 건 바로 우리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히. 여러분, 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이제 눈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시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뻐하지 않지만 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삼손은 욕망으로 결혼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과 충돌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고집으로 인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잔치 술 잔치인 거예요. 이것은 이방의 방식이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결혼식이 좀 자주 있었어요. 한국 분들 결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교회가 워낙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와서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늘 제가 봉사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놀랐어요.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결혼하는데 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한쪽의 부모님만 예수님을 믿고 또 한쪽의 부모님 믿지 않으신 거죠. 손님들이 오니까 그분들 술 마시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음료는 괜찮은데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밖에 두세요. 가지고 가세요. 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신랑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신부를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부부예요.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미리 보여줄 수 없대요. 그래요? 알겠어요. 준비는 해놓을게요. 영상도 딱 이제 결혼하기 30분 전에 갖고 와서 확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진행이 되고 서프라이즈 딱 하는 영상이 왜 저런 영상을 만들었지? 신랑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 뭐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인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의 신부를 위한 것이지? 그러면서 세상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방송실 올라와서 저한테 막 소리칩니다. 당장 끄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날만 했죠. 제가 확인 안 한 것도 제 잘못이고. 교회에서 결혼 예배 다 드렸는데 갑자기 세상적인 문화. 지금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나실인, 어제 우리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결혼의 잔치 거룩한 구별이 없어요. 지금 타협하면서 발을 들인 거예요. 삼손이 지금 빠져들었어요. 그가 빠져든 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한 여인에게 그냥 푹 빠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편안함, 즐거움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떤 잔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가?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기뻐하지 않는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결혼잔치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답을 알아와라. 남편에게 물어서 답을 어떻게든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을 죽일 거야. 그래서 아내가 삼손을 달래가지고 답을 알아오지요. 이를 알게 된 삼손이 분노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아내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너네가 내 아내 이용하지 않았다면 너네는 몰랐을 거야. 삼손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이 깨졌어요. 신뢰가 배신당한 거예요. 바로 잘못된 사랑의 선택의 결론입니다. 삼손의 분노, 실망, 망가진 감정, 이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삼손이 강하게 되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가지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와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삼손의 선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의 아픔과 배신까지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삼손과 같은 상황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끌리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일 수 있어요.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직업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 길이 진정 거룩한 길인가? 내 눈에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삼손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보다 순종이 앞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삼손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했으니 이제 해주세요. 내가 뜻을 정했으니 일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소명만이 아니라 외적인 소명까지도 하나님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순간에 움직이게 해주세요. 빨리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빠른 결정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지만 저희들의 삶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